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과 찬양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나온 곳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고 정말 주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묶인 것 풀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자리자리마다 차고 넘치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정직하며 투명하며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된 귀한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앞으로 나아갈 그리하여 복음의 땅끝까지 전함에 있어서 나라와 민족이 놀랍게 쓰임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또 특별히 간절히 바랄게는 이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하나님 말씀 표제어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묘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말씀에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의 고백과 같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어쩌면 개인적인 그의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에서 얻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특히 송축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1번입니다. 왜냐하면 104편에서 또 한 번 더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의 죄를 사하셨다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어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범한 죄는 그 바세바와 어떤 그 간음의 사건이라든가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사실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걸 보니까, 그리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송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그 전체를 통괄하면서 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19가 창궐 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 이제 비대면으로 다 모든 예배가 전환되면서 그때 목사님들이 그 선택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코로나의 사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그 하나님 어디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그런 시편을 할 것 같은데 오늘 시편을 목사님들이 굳이 많이 선택하셔서 이 말씀으로 이 은혜를 나눴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문제 해결은 뭐에 있느냐? 송축함에 있고 감사함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이 변하여 송축하는 일로 변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이 본문에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1, 2절 같이 합독할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송축하라 지금 몇 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어요. 3번. 누구 보고 송축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요? 모든 은택을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송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정말 내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 앞에서 우리는 송축을 한다. 사실 송축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더욱이 그 은혜를 우리는 어디서 새겨야 됩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원래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사실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만은 원수는 자꾸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잊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원수를 아무리 미워하면 내가 먼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뼈가 썩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최고인데, 물론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더욱이 사람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대적할지언정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절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죄악.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의 죄악은 치명적인 죄악이죠. 사실 바세바의 범죄 아니었으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께 가까운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다는. 그런데
다윗에게 치명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밧세바와의 범죄였고, 거기다가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그 나라에서 30명의 그 용사에 들어가는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인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인, 그러니까 살인한 사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다윗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왕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진정으로 나온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볼까요?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파멸은 무덤이나 구덩이 썩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서 속량하다, 속량하시고라는 것은 되찾아줬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팔려버린 우리 생명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베푼 건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라는 거죠. 이 인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에 기초한 파괴되지 않는 사랑, 한마디로 헤세드라는 건데, 이것은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다면 이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이 긍휼이라는 어원이 뭐냐면 여성의 자궁이에요. 제가 그 트로이에 갔었을 때, 그 트로이의 그 전시품 중에 한 전시품에 어머니가, 애를 뵌 어머니가 그 화석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배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얹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그 화석을 보면서 정말 참 어머니의 사랑은 놀랍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아무리 송축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6절에서 9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뢰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먹이시고 입히신 것,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을 깨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이런 상황들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저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도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까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또 뭐예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근데 우리는 이것이 꼭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면 정말 정말 저도 여기 서 있지만은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배역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 그만큼 죄성, 독성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거죠. 10절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말타, 즉 관역에서 벗어났단 말이라고 한다면 이 죄악이라는 말은 구부러진 것을 말이게 구부러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부러진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와 죄악은 한마디로 해서 이건 뭐 가망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갚지 않으셨다는 거야. 우리의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12절에 14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동과 서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 이 죄라는 것은, 이 죄과라는 말은 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우리는 먼지이고 우리는 정말 풀같은 15절에 나오면 지금 풀같이 그렇게 있음의 존재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존재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것이 확 와닿아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라엘에 4월쯤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우리로 4월쯤 되면은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숲이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있는 것들은 그 순간에 다 뭐가 되냐면 완전히 누리끼리해져 버려요. 거기다가 그것이 한 3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즉 여름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가 올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게 도대체 이게 밭이었나? 이게 나무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꽃이 피었는지 우리 생각은 있는데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15절에 18절 말씀 볼까요? 인생은 그 날이 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에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영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뭐라고 마지막 19절에서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만유에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마디로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거야. 내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함께 모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에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안에서 이 송축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늘 영원하시기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의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사실 생각하면은 정말 절망적인, 어쩌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 사태였지만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을 다시 돌아본다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과 다시 그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삶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기죽지는 맙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와 긍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특히 우리 죄와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은 병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크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송축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송축함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으로 우리를 먹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